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 이주민 센터와 자유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혜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 현장에서 고개를 안 맞추시려고 하시는,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도 잘 하셔서 저 같은 불행한 인생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 드립니다. 제가 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제가 담당했던 사역은 외국인 선교부, 즉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예배팀과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맡았던 부서가 몽골 팀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한 달 정도 계속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도 당최 차도가 없어서 같이 병원을 데리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쓸개에 돌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등록 이주민, 즉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여인에게 값비싼 수술 비용을 부담하고 수술을 시켜야 할지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가까운 서대문의 적십자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그렇게 불법 노동자들을 무료로 수술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달려가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같이 사역하시는 권사님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전사님 병원에 한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몽골 여인 아로나가 수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는데 마음속에 화가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인을 수술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에다가 전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탁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들을 그곳에다가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무료로 수술을 받게 된 그 날인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투덜투덜 대면서 적십자병원으로 갔어요. 가 봤더니 벌써 환자복을 갈아입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니까 화가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수술하지 말자. 근데 수술 받지 않는 이유라도 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자기는 몽골에 노모와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이혼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혼을 해서 지금 몽골에 노모와 그리고 그 노모가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돈을 자기가 한국에서 일을 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 수술 받고 잘못되면 그 아이와 그리고 늙은 어머니의 생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수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식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는 그 여인 앞에서 제가 어찌 더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설로 그 여인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술이 몽골에서는 되게 어려운 수술인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술이다. 간단하게 수술이 끝날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정말로 네가 수술 받다가 잘못되면 네 아이는 내가 분명히 입양해서 키우겠다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편도 안 됐고, 그랬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혼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기 위한 그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인이 그러면 알았다. 내가 다음날 수술을 받겠다라고 해서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옷을 입고 아침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수술이 시작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3시간이면 수술이 끝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누구의 보호자가 되어서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7시 반에 수술이 시작했으니까 3시간이 지나면 10시 30분이면 수술이 끝나서 여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보니까 10시 30분이 지났는데 문이 열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구나. 11시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여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몽골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12시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냥 아파도 참고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혹시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 몽골 여인이 마침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돌이 더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골라내는데 시간이 더 소요됐다라는 첨부의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7층 입원실에 올라가 있는데 마취가 막 깨기 시작하고 그 여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교회로 또 출근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제가 그 여인에게 수술은 잘 되었고 걱정하지 말고 다음날 내가 또 병문안으로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잡았던 그 손을 놓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뿌리치려고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 여인의 감정이 저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이 마치 물밀듯이 제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정말 수술이 잘 끝났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플까라는 그 수술 후에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들, 그리고 엄마가 계셨으면 나를 잘 보살펴주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을 텐데 하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에 대한 절절한 사무치는 그리움들이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인을 뒤로 하고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음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형편없는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 왜 신대원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3년 가정 다 마치게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그때까지만 잘 알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또렷하게 각인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오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멘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인생이 이상하게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여성들, 그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계속 이동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 자유로운 교회와 경기북부 이주민센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주민 노동자들, 특히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그런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익숙수라는 교회 아주 멋진 교회 이름인데 저희 교회 이름도 참 멋지지요. 예, 왜 자유로운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냐면요. 이 미등록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어떤 고백들을 하시냐면요. 길을 걷다가 모르는 남자가 같이 동선이 겹쳐서 자기를 쫓아오면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주민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특별 사법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검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가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집에 특별 사법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잡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꿈들을 가끔씩 꾼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몸과 그리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유로운 교회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16개월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양주에서 무상으로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그곳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두천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이사할 예배 처소에서 한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두천이라는 곳은 여러분 한국 분단사의 아픔이 간직된 그런 곳입니다. 동두천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 이사단이라는 곳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미군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건전한 것 말고 불건전한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매매업이었습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했던 값싼 주거단지가 그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산동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값비싼 한국 여성의 인건비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러시아 여성들로 대처되었고 그 러시아 여성들의 몸값이 또 올라가자 지금은 필리핀 여성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단 주력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많이 쇠퇴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메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싼 주거지와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그 환경, 그리고 주변에 가축 가공 공장이나 섬유 공장, 닭 도살장 등 한국인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외국인들에게 열려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산동 인구가 5,5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1,500명이 외국인이고 그들 중 아프리카 사람들이 약 1,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온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간다에서 온 임마누엘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했기에 한국으로 온 경우입니다.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적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추장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들 중에 이제 실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그 정치 세력을 업은 사람이 다시는 이 반대편의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지 못하게 싹쓸이해서 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온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님이 저에게 맨날 그 얘기합니다. 내가 실컷만 잡으면 목사님을 데려가서 아프리카 가나에 큰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가나말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고, 예. 그리고 맨날 돈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또는 회사의 비리를 고발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웃들 간의 다툼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쳐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난을 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70%는 G1이라는 비자 타입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쉽게 말하면 난민 비자가 G1이라는 비자입니다. 이들은 이 비자를 가지고 난민 심사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난민 인정 비율은 0.8%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100명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게 되면 한 명도, 그러니까 0.8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자 만료 기간은 다른 비자들과 다르게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 3개월마다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자신이 한국에서 더 연장될 수 있는지를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함께 하는데, 이 난민 심사에 탈락되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굉장히 저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50분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1년 4개월간에 10명의 분들이 난민 심사에 탈락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또는 불법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 아프리카 교회, 자유로운 교회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을 했는데 임금이 체불되거나 또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제가 제일 전화하기 싫은 건데, 사장님들에게 전화해서 임금 체불이 된 사정들을 듣고 사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을 그리고 6일간을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72시간의 중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18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결코 하지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지만 그마저도 종종 월급을 떼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사장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서 월급 지급을 부탁하게 됩니다. 가끔은 어떤 사장님께서는 욕설을 하거나 심한 경우 저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교회에 찾아와서 저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협박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전화를 옆에서 다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는 사역을 좀 그만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부탁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돈이 비싸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을 치료해 주는 일이 또 제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동두천에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집사님이 병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염치 없지만 거기서 무료로 사람들을 치료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들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굳이 오시긴 하지만 후원을 받아서 철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쌀과 생필품을 나누어 줍니다. 때로는 함께 시청에 가 주어야 되기도 하고요. 경찰서에 함께 또 문제가 생기면 가야 하고 또 검찰청에도 함께 갑니다. 그들과 함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가 느끼고 받는 기쁨들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 좀 흉을 보려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갖고 왔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흉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임금님기는 당나귀는 반드시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와 그리고 인간적 배신감으로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4월 1일 날 부활절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아프리카 난민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알지만 우리에게 그런 양식 말고 세상적인 양식 말고 영적인 양식도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5번의 예비 만남을 통해서 4월 1일 날 부활절 11시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간을 참 기도로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 저희 집사람과 그 주일날 아침에 40인분의 밥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교회에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단위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집사님, 한국 집사님 2분과 저희 집사랑 그리고 저희 아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으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오늘이 첫날인데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그 복잡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 그리고 한국 집사님 가족과 함께 침묵이 흐르는 40인분의 식사를 저희가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약속된 시간에서 이미 2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 아프리카 사람 20명이 그때서야 교회에 나타났던 겁니다.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 일단은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게 했습니다. 밥을 다 먹는 걸 보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 예배는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보자라고 했더니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 밥 먹으러 왔는지 아냐. 예배를 드려달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재방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비가 온다고
한 명밖에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가 오면 바깥에 잘 나가지를 않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계산 안 해보셨겠지만 작년 4월 달 이후로 주일날 비가 온 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토요일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일은 비 오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안 와요. 예. 그리고 혹 비가 오면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비가 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요, 놀까요? 믿음에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맡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병원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사람들 사는 집 앞으로 가서 차를 대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1시간, 1시간이라도 이 사람들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1시간 넘게 나와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주 태연하게 하이 파스타 딱 이러면서 차를 타고 병원을 같이 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월 둘째 주마다 지역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생필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그들에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번 너희가 나누어 가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서로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그 후원하셨던 분이 그 광경을 다 목격하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후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후원받은 물품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로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지, 서로 그거 더 가져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서로 밀쳐내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이 실망해서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후원이 끊겼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서 그들을 위해 써야 될 재정은 점점 커지는데 도무지 저희 교회의 재정은 늘어나질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오면 헌금이 한 주 거치는 헌금이 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40여 명의 아프리카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5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밥값도 되질 않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부부가 실수였지만 새를 살던 집에 불을 내어서 집이 전소가 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과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힘들게 보증금을 후원받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에 가전제품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네가 실화로 불을 냈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마침 그 정부 검찰청에 아는 후배가 있어서 그 검사 후배에게 사정했더니 벌금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로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5개월 분할 상환해서 그 벌금을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돌렸는데 집주인이 들었던 화재 보험이 삼성 화재였거든요. 근데 그 삼성 화재에서 2,400만 원 구상권을 그 우간다 부부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지 않아도 될 그 2,400만 원의 리모델링 비를 네가 불을 냈기 때문에 주었으니까 네가 이제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난민운동을 하시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지금 그 변호사님이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나는 가정 속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던 중에 이 부부가 저에게 계속해서 태블릿 PC를 자꾸 사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한국 사람들도 태블릿 PC가 없는데
네가 이거 사달라 그러면 후원해 준 사람들이 굉장히 역정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되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돈도 아니고 후원받은 돈인데 왜 목사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태블릿 PC 사내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럼 왜 저는 아직도 아프리카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어려움을 아직까지 돌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또는 교회 학교에서 막 노래로도 불렀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예언했던 이사야 당시의 남유다는 결코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주변의 패권 국가가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으면 그것들 좀 선용해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다스렸어야 되는데 주로 했던 짓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다른 나라를 노략질했던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밑에 남유다가 걸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올라갔을 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면 마음 놓고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자기와 함께 아수르를 치러 가는 그 전쟁에 협력하라고 압력을 놓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친교를 맺고 이 두 나라를 압박을 했던 그런 외교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서 너희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상황에 오늘 이 이사야가 저희가 읽었던 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에 이사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하신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사야는 말씀을 보면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 독사로 대표되는 광자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살찐 짐승,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약자를 대조적으로 분류를 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익수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살찐 짐승,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있기나 한 것일까요? 무언가 이들도 하나님의 이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약자로 대변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먹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이 끔찍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자의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 독사가 자신의 식성을 포기해야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끊임없는 육식의 식욕의 유혹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비극적인 먹고 먹히는 관계는 결코 단절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엄청난 힘을 가진 앞발의 완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평화는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약속을 약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약자와 강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바로 평화는 여러분 강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재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 편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외람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부와 어린이와 나그네가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로 눈물 짓고 고통받고 그래서 신음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곳에 가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강자야? 내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프리카인들보다는 훨씬 더 강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일단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자신의 이야기들, 자신의 필요들, 자신의 아픔들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 의료보험 계시잖아요.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의료보험 혜택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치료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집단들이 있다면 그곳에 저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왜 왔니? 여기 왜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 아파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하느냐? 라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는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떠한 다른 말도 그 사람에게 건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적 강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소외받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조금은 강자의 우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달래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익수수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던 그 후원금들이 모여서 아픈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가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었고, 배고픈 갓난 아이에게 분유를 사서 먹일 수 있게 하였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익수교회가 하나님의 도구, 이 땅의 평화를 전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익수수 교회와 그리고 저의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